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한 주간 동안에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언어와 아름다운 사귐을 통하여서 복된 한 주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원 찬양대 찬양 드릴 때 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가 있습니까?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 예배하며 찬송할 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를 간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살아가지요. 무엇을 소유하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양은 달라집니다. 오늘 내 신년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오늘 내 주머니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오늘 내 손 안에 무엇이 들려져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행여 내 안에 근심하는 일이 있습니까? 걱정하는 일이 있습니까? 혹시 내 안에
미워하는 일이 있으니까 시기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비우고 내 안에 말씀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빨리 그곳에서 회복되어지고 해방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바이러스가 임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못된 세균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질병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인지 살펴보고 내 안에 쓸모없는 것들, 못된 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내 안에 말씀과 성령과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 것인지,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질 줄로 믿는데,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받아야 할 것인지, 내 안에 잘못되어진 있는 것들을 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비워야 할 것인지 상기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는 주변의 것을 살펴보고 교육을 통하여서 경험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가 몰아치고 천둥이 울리기 시작할 때 깜깜한 밤중에 어린 아이는 더듬거리며 아버지의 방을 찾습니다. 아버지는 촛불을 켜놓고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아이는 묻게 되어지죠. 아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천둥이 치는데 아빠는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라고 묻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이에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무엇이 두렵느냐?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게 되어지면 모든 두려움도 근심도 염려도 다 이길 수 있단다 라고 하면서 가르쳐줍니다. 아이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바라다 보면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소유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떠한 시험이나 고통이 임한다 할지라도 담대히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소유하고 근심이나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년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말씀과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집을 짓고 입주를 할 때 어떤 물건들이 들어오게 되어지죠. 가구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전자제품들이 들어오기도 할 때 무엇인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기쁨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없었던 것들이 내 소유 속으로 들어올 때 기쁨이 회복되어진다는 얘기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올 때 그렇게 기쁠 것인지, 우리 안에 지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헛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혜가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했었을 때 우리는 근심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 내려놓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안에 지혜가 임하여지고 내 안에 많은 경험이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기뻐하였었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는데 역대상 15장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면서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성 안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 기뻐하였었더라. 소중한 것을 맞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 즐겁게 어깨에다 메고 언약궤를 맞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예배를 드렸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윗이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기뻐하며 춤을 출 때 그것을 바라다 보고 있었던 미갈은 업신여겼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유할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경외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함으로 인하여서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었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행여 우리가 호론나라는 전국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를 빼앗기지는 아니하였는지요. 빼앗겼었던 블레셋에게 빼앗겼었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기 위하여서 많은 과정을 겪게 되어지죠.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언약궤, 사람의 생각으로서 그것을 회복해 보겠다고, 사람의 생각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궤, 임재의 상징이었었던 언약궤를 들어오기 위해서 편한 방법, 쉬운 방법, 수레에다가 싣고 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암소들이 뛰음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게 되어졌었을 때 우사와 아요가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장들로 인하여서 어깨에다가 메고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바로 다윗은 즐거워하고 기뻐하였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어찌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까라고 하면서 고민하였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성 안에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사모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내 소유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언약궤가 들어오기를 사모하였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성령이, 믿음이 소유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을 소유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믿음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어질 줄로 믿는데 그 믿음을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단하지만 어깨에다가 메고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네, 이 어깨에다가 메고 들어올 때 다윗은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더라 이랍니다. 25절 말씀에 보는 거죠.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우사와 아요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이 귀한 일을 감당케 해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다윗은 즐거워하면서
제사장들로 인하여서 어깨에 매게 하였었더라 얘기합니다. 어깨에 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고난이었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쉬운 방법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깨에다가 매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깨에다가 매는 수고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었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빼앗겼었던 언약궤를 도로 찾아올 때 다윗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비록 수고와 고단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힘쓰고 있으며 즐겁게 어깨에 메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의 모습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힘쓰며 애쓰며 수고하며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답을 드립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들어 올릴 때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천부장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이 메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는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또한 택함 받은 자들 또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들이 온전히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예배는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즐거운 모습으로 언약궤를 어깨에 메는 모습으로 수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들어올리는 모습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의 모든 것들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이 어깨에 메고 들어올 때 다윗이 기뻐하며 춤췄었던 것처럼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기쁨으로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 고난은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뒤따르는 자들은 뒤에서 따르며 조롱하며 우리가 저를 믿고 따랐거늘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조롱하였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메고 비틀거리며 피 흘리며 올라가신 그 모습, 그 귀한 수고와 또한 희생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로 인하여서 매게 하고 성으로 드렸을 때 기쁨으로 맞이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수고와 아픔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었죠. 가나안이라는 땅을 얻기 위하여서 어찌하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제사장들로 인하여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발을 강에 담그라라고 하였을 때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팔이 강물에 닿았었을 때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내 생각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여서 즐거이 어깨에 메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어깨에 언약궤를 메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즐거이 어깨에 메십시다.
즐거이 얻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윗은 말씀대로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다 어깨에다가 언약궤를 메십시다. 그리고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기십시다 하면서 즐겁게 행하였었던 것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 미루지 말고 또한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말고 즐거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예배를 드렸더라 합니다. 26절, 27절 말씀에 그렇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과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옷을 입었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얘기합니다. 예배는 곧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신년 가운데 우리가 소유해야 할 말씀이 성령이 들어오는 역사를 깨닫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는 예배의 형태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예복을 준비하였었고 모두가 연합하여서 협력하는 모습으로 다윗의 언약궤를 메었었더라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서는 자의 모습과 자세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받기 위해서 나아오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이 단정한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인지 다윗은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노래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앞세우고 세마포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입히고 예배를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회복되어져야 되잖아요. 내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되잖아요. 내 안에 질병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내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그 일로 인하여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언약궤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언약궤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를 들어오면서 예배를 드렸다 얘기하는데 곧 말씀과 성령은 예배를 통하여서 들어오게 되어질 줄도 믿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을 성전 앞에 모이게 하시오. 그때 모여진 모든 백성들은 맨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서 드렸더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예물이 모였었는지 예물을 담당하는 자를 따로 두었고 예물을 보관하는 창고도 지을 만큼 소중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함을 느낄 때 예배할 때 온전한 겉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서 주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물 드리는 자의 모습 가운데서 신약시대에 나타나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 앞에 섰었을 때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서
가장 소중한 옥합 향유를 깨뜨리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었던 모습, 바로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표현하면서 주 앞에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를 드렸더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고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미갈의 모습에 대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이랍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 결코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두렵고 떨림의 모습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갈은 예배와 관계없이 부정꾼으로 남아있었더라는 얘기죠. 바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기뻐하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춤을 추고 기뻐하였었더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다보고 있었던 미갈은 창문으로 내다보고 업신여겼더라는 얘기죠. 우리 믿음 생활을 살펴볼 때 행여 업신여기면서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구경꾼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우리 모두 다 예배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보면 항상 있잖아요. 구경꾼으로 있는 자들, 또한 교회의 일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그런 일을 다 해요? 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 미갈과 같은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업신여기고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거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또한 예배드리는 일을 소중하게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하신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 앞에 들어올 때 온 가족이 모여서 환영하면서 그를 적극적으로 맞아들였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낱 고기잡이 여우였었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엎드려서 그를 맞이하였었더라고 합니다. 업신여기지 않냐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고넬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소유하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행여 근심하는 일이 있습니까? 행여 미워하는 일이 있습니까? 행여 염려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겼었던 것처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재하기 위하여서 수고스럽지만 어깨에다가 메고 언약궤를 어깨에다가 메고 제사장들로 인하여서 기뻐하면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귀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때 불편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예배의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예배를 드렸더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말씀과 성령은 예배를 통하여서 임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되어지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내 안에 말씀이 성령이 임재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말씀이 성령이 임재되기 위하여서 어깨에다가 매는 수고를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고 또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구정꾼으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정말 구정꾼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갈처럼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뭐가 그렇게 즐겁다고 왕이 치신머리 없이 그와 같이 춤추면서 낮은 자들 앞에서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조롱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함께 어울려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내 안에 말씀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줄로 믿는데 그 귀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기뻐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내 주머니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이까? 내 심령 가운데 무엇이 존재하고 있나이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우리 심령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나니 다윗이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기뻐하면서 즐거워했었던 것처럼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이 임재되어질 때 수고를 감당하며 즐거이 어깨에 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또한 예배드리는 일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행여 믿음의 삶들을 업신여기지 않는 미갈과 같이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예배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390장 찬송 드립니다. 날
때까지 친히 주장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기뻐하며 즐거워했었던 것처럼 우리 신령 가운데 말씀이 성령이 믿음이 임재하기 위하여서 수고를 감당하며 즐겁게 주의 일을 행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믿음 지켜나가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